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를 믿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중 단연 으뜸입니다. 우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절은 마르다가 그의 자매 마리아를 불러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 입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뛰어나간 반면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르다를 통해 마리아를 부르셨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께 갑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마리아가 즉각 응답합니다.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모습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믿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부르시든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을 어귀에 계십니다. 장례로 모인 유대인들을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 등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에 유대인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따를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과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엎드림은 경외심의 외적 표현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한 번 더 제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어지는 32절은 마리아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 고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자 곧장 예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앞서 마르다도 예수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의 마르다의 말에 예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과는 다르게 마리아에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하신 것은 감정의 변화로 분노 혹은 화를 내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죄의 책임으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분노하셨습니다. 사탄의 영역인 죄의 결과에 마리아와 그의 가족,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사탄의 영역과 지금 자신이 대면하고 있음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현실 앞에 무너진 이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운명과 맞서려는 눈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역기간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어서 36절과 37절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유대인들은 예수의 눈물을 나사로와의 사적인 인연에 의한 슬픔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비통함과 눈물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의 현실을 공감하며 아파하심입니다. 유대인 중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응은 나사로를 고치지 못한 무정함에 대한 비난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생명을 사적인 인연에 대한 슬픔으로 이해했고 병을 고치지 못한 무정한 인간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있던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장례식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11장 45절과 12장 11절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제자로서 반응했고 예수께서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한 안타까움을 비통해 하시며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한 유대인들과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경외하는 제자인가요? 아니면 의심하고 비난하는 유대인인가요?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음의 절망에 놓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왕으로 모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